에스라 9장 5절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으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지도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 근래 와서 지도자, 올해 들어와서 특히 많이 그러죠. 지도자에 대하여서, 이 스승에 대하여서 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도자의 역사의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도 이 에스라의 말씀으로서 정말 지도자라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백성에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이죠.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에 있는,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물론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세워져가 인도하는 자로 메리트는 구별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간에 다 지도자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모두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내가 뭔가 본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도자의 삶을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중요한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에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의 생활을 보내고,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조금 시간이 지난 가운데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에스라의 원래의 신분은 왕족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가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런 위치는 있었지만은 에스라는 엄격히 따지면은 왕족이 아니고 이 아론의 혈통입니다. 아론의 혈통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제사장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 7장에를 보면은 이 에스라의 신분이 나와 있는데,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한마디로 이 에스라는 학자, 정말해서 신학자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 학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아론의 혈통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에스라에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한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포로로 데리고 올 때에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면서 그 성전 기물이나 모든 그 보화들을 같이 약탈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여왕이 이 포로들을 데려다 주면서 해방시켜 주면서 돌려보내면서 그냥 그들이 몸뚱이만 탁 돌아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바벨론 자기 선조들이 약탈해왔던 성전 기물이나 모든 것을 함께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명령한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아낌없이. 그
에스라가 돌려주내고, 그리고 에스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다사스다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라는 의미로, 그래서 학사인 에스라에게 아다사스다 왕은 명령을 했던 것인데, 자,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다사스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생활에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풍습이나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나 이런 그들의 풍속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장장하게 야열해놨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자, 1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다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모든 왕의 왕 아다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그래가 보내면서, 또 성전 기물을 함께 보내면서 말하는 게,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인 나 아다사스다 왕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라고 했고, 또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바벨론의 신상이나 뭐 그런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갖다가 침략해서 정복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그 정복자들은 노예들에게 자신들의 풍속과 신상을 가르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학자 겸 학사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 율법까지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희귀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것은 70년 전에 이들이 멸망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아니고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냐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다니엘도 이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귀족들은 다 끌려갔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그렇게 잘나고 자기 나라에 자부심이 강했던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왜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온갖 서름을, 이 몇 년도 아니고 장장 7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다가 이 온갖 서름과 포로의 생활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13절을 보면은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며, 그리고는 결국은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라는 것을 4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해서 우리 간추려서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서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노아 11절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그러면은 너희가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갈대인과 모든 걸 치고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갔지만은 그들이 평화롭게 돌아와서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단된 걸 에스라가 다시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온갖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가운데 성전이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될 때에 주변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많은 방해들을 일으켜요. 방해를 일으키면서 또 압력도 넣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다사스다 왕이 죽고 나는데 그 후에 왕이 된 그 왕에게 막 고발을 해가지고 다시 방해하도록 하고, 어쨌든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옆에 칼을 차고서 한 손으로 성전을 짓고 벽돌을 나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고 좀 지나고 나니까는 어떤 생각이 벌어졌을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는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중지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니까는 뭐가 들어옵니까? 잡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잡생각이. 다시 말해가지고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7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고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를 끌려가 70년 동안 온갖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고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여러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가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퇴보하거나 정지하는 사람은 되겠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서 지금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안 되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나니까는 과거의 조상들이나 자기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아까 읽은 2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보냈다 했어요. 많은 종들이 아니, 모든 종들을 다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다, 그러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남의 땅에 가서 서름을 당하게 될 건다. 너희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부심은 모두 다 망가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옳다 깨어있다 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 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유튜브나 모든 정보들에서 많은 옳은 목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듣지 않겠다, 듣기 싫다, 너희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70년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서름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그때 뉘우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과거의 아픔부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경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또 저 소리냐? 또 저 말이냐? 또 뭐가 잘못됐느냐? 또 뭐라고 하느냐? 다른 목사들은 뭐 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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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는다 소리 잘만 하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깨달으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냐? 여러분, 참된 종은 주신 말씀만 하는 겁니다. 참된 종은 주신 말씀, 명령한 주인의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그는 바로 사꾼이 되는 겁니다. 거짓 종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갈탈하는 그런 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 아버지 세대들의 범죄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잠시 자기 예루살렘 비우고서 잠시 떠나가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걸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본문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쉽게 접하실 건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지도자들이 나 에스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일부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처럼 역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민족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와 관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저는 지금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인도에 소리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놔놓고 이제 조금 평안을 잡고 자기들이 자리 차지하고 조금 평안을 찾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존에 잡고 있던 그 토속 족속들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헷족과 불이 이거는 원래 처음에 이 모세가 들어올 때 가나안에 정착하여 있던 민족들입니다. 이들 다 물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그들에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이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게 혼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 그러니까 이 막 섞인 결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딸을 며느리로 맞아야 되고 내 딸을 이방으로 시집을 보내게 되고 내 딸을 이방으로 시집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크게까지는 안 했어요. 크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방 딸을 내 며느리로 데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왜? 내 딸이 가는 거는 내 딸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것도 잘 지키면 되지만 이방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드려요. 물을. 그들 오면서 이 우상이나 가져오면서 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3절 4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가 차서 속옷과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자기 수염과 머리를 찢어졌다 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3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겉옷과 속옷을 뜯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겉옷은 통해하는 힘이 아주 통분하는 마음에서 찢은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찢었다라는 게 뭘 말하느냐? 속옷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것이죠. 부끄러운 걸 감추는 것인데 이 속옷까지 찢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에스라의 상황이에요. 이게 에스라는 자신의 모든 걸 드러냈다라는 것인데 뭘 드러냈느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자기가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겉옷만 딱 겉에 보이는 겉옷만 살짝 찢어내고서 나 찢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건 딱 채고으로 딱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해가지고 딱 둘러싸고 겉옷만 약간 탁 찢은 거 나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절대로 안 먹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염과 머리를 뜯었다 했죠. 수염과 머리를 뜯는 게는 머리를 당시에 죄인들에게 행했던 것이 머리를 뜯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뜯는 것이 그것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말하기를 자기의 머리와 수염을 찢는 것은 극한
극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죠. 무엇이? 왜 에스라가 자기 옷을 다 찢어내고 머리와 수염을 뜯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예요? 아다사스다 왕이 말하기를 가르치라. 그들을 제일 옳게 인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바로 서기도 해라. 뭐예요?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자신의 죄라. 이게 뭐 자신의 죄라. 그리고는 자신이 회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지도자로서, 첫째로서 지도자의 덕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정말 통분하는 맞게 기가 막히게 하는 이유는 저는 여기서 따로 봤습니다. 따로 받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여. 여러분, 여기서 주여 소리 한탄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끌고 본이 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 그들을 죄가 있을 때는 대신 울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야 할 목회자들이 더 죄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더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지도자들이 저러니까 아, 저래도 되는갑다. 저래도 되는갑다. 여러분, 지도자라서 목회자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들도 지도자입니다. 안수 집사라니,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뭐 우리에게 뭐 부장교사 선생님도 있고, 예? 다 이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보니까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배우는 겁니다. 당연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라가 정말 주저앉아 가지고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게 했던 이유, 이들을 이끌고 바로 세우고 이들에게 바로 이들을 왜 부르짖을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뭐 이 죄를 짓는 이 일에 더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을 거예요. 에스라 자신이 세우고 바로 세우고 교육시켰던 그 지도자들이 죄에 더 앞장서가 있으니까. 제가 이 에스라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휴식한다고 유튜브를 한번 잠깐 봤어요. 10분인가. 거기에서 보니까는 작년 11월 달에, 그게 이제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거죠. 작년 11월 달에 PD수첩에서 나왔던 또 유명한 교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아,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나 목사인 게 정말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부끄러운데 그 교회 이름이,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느냐. 이 교회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합동 정통교단이라는 그 교단 소속이더라고요. 교회 마크까지 쫙 있는 게 합동 정통교단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첫째리 둘째리 가는 대형 교단이라고 그런 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보면 1절에 10절까지 가만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을 간단하게 진짜 한 줄로서 그냥 요약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갇히기를 여러 번 했고, 내가 굶주리기를 여러 번 했고, 잠자지 못하고,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두들겨 맞기를 몇 번 했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진이라는 인간이 뭘 하겠냐? 이건 사기꾼 신천지보다 더 새끼야, 이게. 교인들에게 지도자가 되려면 거기에 교회의 숫자가 2,000명이 넘는데요. 2,000명이 넘는데 리더가 200명 깔아야 됩니다. 그 리더가 되려면 갇히기도 갇혀봐야 되고, 두들겨 맞기도 두들겨 맞아봐야 되고, 모욕도 당해봐야 되고, 욕도 얻어먹어봐야 되고, 굶주리기도 해봐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그걸 감당 못하니까 내가 똥을 먹는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실제로 그 똥을 먹었대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똥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뭐 한밤중에 12시간 넘어가지고 공동묘지에 가 나무 붙들고서 사람들이 허리띠로 때려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40대 가량을 맞는다는 거예요. 40에 한 대 가는 면한 거, 40에 한 대 뺀 그 숫자를 맞는다 했으니까 진짜 39대를 맞는데요. 허리띠로서. 그래가지고 맞는 사람이 몇 명이 많답니다. 그리고는 욕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시비 걸면서 욕을 먹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는 트랜스젠더 바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괜히 어쩌니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욕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리더에서의 덕목의 그 순서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내가 잠자기를 여러 날이고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에 2-3시간 이상을 못 잔답니다. 2-3시간 이상을 못 잔다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잠을 못 자가지고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가지고 반신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됐더라? 하여튼 뭐 하여튼 중환자가 몇 명 쏟아졌더라고 보니까는. 내가 거기에서 실제로 그 리더라는 사람이 음성 파일이 들리는 건데 보니까는 제가 진짜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진짜 막 이 울분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나는 게 그것도 내가 이게 도무지 어떤 교회인가 싶어가 봤더만 합동 정통교단이라는 것들이에요. 합동 정통교단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리더들에게 가르치고 리더들은 거기에 리더가 되고 싶으면 이 과정을 거쳐라고 억압을 넣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자기가 산 똥을 먹으라는 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나무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허리띠를 갖다 그렇게 때리고 폐가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속 폐가에 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이 하루인가 이틀을 가지고 지새야 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야지만 니들이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도 개같은 인간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2,000명이라는 교인들이 더 웃긴다고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2,000명이라는 교인들이 더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면서 왜 거기에 가서 다른 거예요? 그걸 알면서 왜 교회를 갖다가 옮기지 못하고 왜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까? 왜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쫓아가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 교인들이 더 한심했어요. 그들이 지도자나 목사들은 더 웃기는 인간들이지만 그 교인들이 더 한심했어요. 그러면서도 왜 거기에 가서 머리 내밀고 꼭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했냐는 것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런 가지고서 그런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서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기 싫다 하지 마라. 내가 싫다. 내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거짓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이게 구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런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게 하였으며 노략당하게 했으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에스라의 기도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눈물의 텅분의 기도입니다. 이거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7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과 아버지들이 범죄했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로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서. 자기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세웠기 때문에 내 죄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에스라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내가 담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의 그 잘못과 양들의 허물은 바로 나의 잘못이에요. 목자가 자기가 잠시 딴짓하는 동안에 양 한 마리를 늑대에게 잃어버렸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양들의 잘못이에요? 양은 힘없고 어두운 동물이에요. 양은 힘없고 눈이 어두운 동물이기 때문에 적인지 악어인지 몰라요. 오직 양들이 알아보는 것은 목자, 자신을 돌보고 있는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지키지 못해 양을 잃었으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자의 잘못이에요. 목자의. 지금 에스라는 지금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딴짓함으로 해서 7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삶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에스라가 대신 통회하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들이 있죠.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로 눈물로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실수로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친 것으로서 그것으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맡겨진 양들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내가 그 아이로 하여금 바로 깨우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 네가 잘못이야. 양 네가 잘못이야. 아까 제가 말한 김명진 이 빛과 진리 교회 주여, 이 교회도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니까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설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식 꽉 차가지고 주여, 그 교단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자도 잘 만나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목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다, 하지 마라, 내가 아프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아픈 것을 내가 다시 바꿔서 내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이 진짜 절절한 이 기도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갔을 때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뛰놀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저것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노로서 막 일어났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뿜어주고 다시 주의 백성을 삼지 않으려면 나도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나도 천국을 포기하렵니다. 나 차라리 지옥 갈랍니까? 내 백성들과 같이. 지금 모세의 기도는 이겁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다시 아둔하여서 모르고서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얼굴 덮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 소리도 못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그 과정인데 내가 부끄러워서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앞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본을 먼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선생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낯이 부끄럽고 뜨겁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이런 지도자와 목자를 찾으십니다. 주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낯이 뜨겁고 부끄럽지만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스승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